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35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자신이 직접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최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도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몸된 교회인 영적교회 사랑하십니까? 영적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고 있기에 늘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본받으셔서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고로새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들이 더욱 성숙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 중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인간의 가치를 더 우선하는 인본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 또 쾌락주의가 팽배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승행했던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영적인 지식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그런 영주주의 사상,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 부정적인 문제들을 먼저 덜추어내어 책망하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교회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보다는 먼저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보고 감사하는 이 모습, 참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세 가지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전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을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 고로새 교회인들이 무슨 특별한 믿음, 뭔가 대단한 믿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뭔가 색다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보통의 교회와 보통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한번 볼까요? 주는 그랬습니다. 주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고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참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엄청교회 성도들도 모두 이런 참된 믿음, 순전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이 믿음 있으시죠?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 엄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 이런 믿음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모두가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 AD 61년경에 큰 지진이 있어서 정말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만큼 큰 공경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코로나19를 맞이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대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오늘 박유진 양이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스함으로 보듬어주며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늘의 복을 땅으로 내리게 하는 가장 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사랑하는 염천교회 성도들 안에 염천 가족들 안에 풍성하게 내리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전반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성공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많은 것들을 소유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명성을 쌓는 것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쌓아둔의 의미는 하늘에 저축하다, 하늘에 비축하다, 비축해 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소망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소망의 삶은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소망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천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속한 사랑하는 영천교회, 이 교회가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교회임, 참 좋은 교회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사실 우리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됐는데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풍성하게 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나는, 이 지역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성숙된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면서 9절부터요 크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하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는 것이 실천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반대로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행하기만 하면, 그 행함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엉뚱하게 행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비근한 예로 달리기를 할 때 내 트랙에서 달려야 됩니다. 내 선에서. 그런데 옆에 선에서 규칙을 어기고 옆에 선에서 아무리 달려서 1등 해봤자 그 선수는 실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엉망진창 하면서 그게 주님의 영광이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러면 그것이 실천으로 바르게 이어질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암과 행함이 좌롭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쭉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알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10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한두 가지 얄팍한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 아는 것에서 더욱 자라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지식도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이 있고 대학교 수준의 지식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 더 이상의 석학들, 박사들까지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초보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실천으로 그 말씀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10절 전반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은 꼭 알맞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옷 사러 가시면 옷 색깔 좋다. 옷 색깔만 좋으면 됩니까? 내가 꼭 원하는 옷 매무시야. 모양도 너무 좋아. 그러면 됩니까? 내 옷이 맞아야지 내 몸에. 그 사이즈도 내 몸에 꼭 맞아. 얼마나 기뻐요. 색깔도 좋아. 모양도 좋아. 사이즈도 딱 맞아.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죠. 바로 이게 합당하게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꼭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마음에 꼭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제가 뭘 하든지 주님 마음에 꼭 합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염치교회 성도들이 주님 마음에 꼭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꼭 합당하게 해가면 세 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첫째로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라고 다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하고 나쁜 열매를,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결국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박영건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선한 열매입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주님 마음에 꼭 합당하게 행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능력 있는 삶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견딘과 오래 참으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것 같더라도 막상 환난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능력 있는 삶 아니죠. 그러니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쁨으로 그것을 견뎌내며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런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큰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도 내가 참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하게 됩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것이 깨달아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야,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합당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냐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귀한 덕목은 그의 입에 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의 입에서 언제나 늘 감사하는 말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천교회 사랑하시죠? 염천가족 공동체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 늘 충만한 그런 교회.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한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사랑을 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염천교회 교인됨이 기쁘고 염천교회 교인됨이 자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주일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하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가 거리는 자들이 찾아나오는 교회, 사랑이 거리는 자들이 찾아나오는 교회, 말씀이 거리는 자들이 찾아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